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면 공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강이에요. 3개를 아우르는데 꼭 겉장에서 표지에서 한 번씩 틀린다니까요. 몇 번을 봐도. 아우르는 불교의 우주관, 시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공선사 워렌석보대학에 에서 저는 터키 LGS 대학에 근무하는 정진원입니다. 요 불교의 우주관, 시간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욕계, 색계, 무색계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색계의 18하늘 중에 후반부 9하늘을 우리가 색계 4선천이라고 한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무색계 색계를 넘어선 이제 마지막 하늘, 그리고 이 위에 극락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다음에 극락이에요. 우리는 뭐 색계에 그 18천만 올라가도 극락일 것 같고, 무색계는 너무나 극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우리 확인했었고, 오늘은 불교의 우주관과 시간관에 대해서 하고, 시간이 좀 되면 월인석보를 신미대사가 어떻게 조선불교 대장경으로 만들었는지 그 편찬 과정을 좀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복습 삼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과 시간관 19번째 이야기고, 우리 책으로는 뭐 이따 보겠지만 239쪽이에요. 거기에 3개를 아우르는 불교의 우주관이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먼저 PPT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겁이라는 그 겁은 칼파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지극히 긴 시간을 성겁, 성주, 괴, 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이룰 성자 써서 성겁. 그 세계가 이루어져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주겁. 그게 이제 우리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맨 땅에 처음에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게 이제 이룰성자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뭐 아파트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 2004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요즘에 뭐 이제 뭐 한 30년, 40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50층 넘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뉴스를 보셨죠? 주거비입니다. 근데 오래되면 계속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파괴돼 가죠. 어떤 왕국도 오랜 시간 존속을 한다고 해도, 지금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기둥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괴되어 가는 기간을 파괴할 때 괴짜 써서 허물 괴짜예요. 괴겁.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 뭐 그 흙으로 돌아가고, 뭐 제가 지난번에 7000년 된 신석기 시대에 히타이트 유적지 터키 큐테페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공겁, 비일공자 써서 공겁이라고 하고, 이 성주 괴공의 긴 시간을 일대겁, 대겁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네 겁이 각각 20중겁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고 이제 이루어지고 파괴되고 비어 있게 된대요. 그래서 1대겁은 4겁이라고도 하고 80중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수명도 여기에 맞춰서 이 중거업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8만 살. 아, 지금 100살도 많아 죽겠는데 8만 살을 산대요. 그리고 이제 8만 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들어서 이 8만 살이 10살로 수명이 줄어들 때가 있대요. 10살로 수명이 줄어들 때가 있을까요? 그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뭐 임진왜란이나 뭐 몽고 침략 이럴 때는 진짜 그때 뭐 통계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막 국민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전쟁에 그 인제 휩쓸려서 뭐 인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뭐 해 가지고 어 그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인류 역사상 지금이 제일 긴 거라고 하죠. 뭐 20-30 살밖에 안 돼요, 전쟁 시대에. 6.25 때의 그걸 보고 이제 평균 수명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아마 40 살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최근인데. 예, 그 정도로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길게 늘어날 줄은 어느 인류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사실 그 노인들이 인제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재편이 되어 가고 있죠. 아기들을 낳지 않고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조금 전에 봤더니 뭐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들어가는 학교였습니까? 근데 그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 정원이 미달돼서 이 학교를 없애려고 했다가 그냥 존속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변화를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급 시대에 인간의 수명은 8만 살이었다. 그리고 이게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10살까지 되려면 이 수학 잘하는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건지. 그다음에 다시 수명이 10살, 평균 수명이 10살에서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8만 살에 이르는 시간이 중겁이래요. 여러분 이 겁의 이 칼파 개념 아시죠? 무슨 뭐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목욕하러 내려와 가지고 너럭바위를 그 선녀 옷깃으로 스쳐 가지고 그게 다 닳아 없어지는 게 뭐 1겁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도에서 나온 그런 그 숫자의 개념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이런 숫자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생겼다 없어지는 동안 성주, 괴, 공 이 네 기간을 대겁이라고 하는데 또 이 대겁 중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의 대겁, 과거의 그 세상이 이루어지고 존속하고 파괴되고 비어 있게 되는 그 시간, 과거의 세계를 장엄겁. 아우 요새 자꾸만 그 간병을 하면서 제가 이 그 코로나 검사를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제 이 코 속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한번 이비인후과를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코가 간지럽고 막 재채기가 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계급 이름을 외워 두셔야죠. 과거랑 미래는 몰라도 현겁. 현재 현자가 아니라 어질현, 현명할 현자의 겁이라는 거 이것도 외워 두세요. 그다음에 미래 대겁을 성수겁. 성수는 별성자, 별숙자예요. 그래서 이게 잠잘 숙, 하숙생할 때는 숙이지만 별 이름일 때는 수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별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수겁.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삼겁, 삼대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제
대지는 4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가운데 이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여기 남쪽에 남선부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는 이제 철로 된 철륜 그다음에 금륜, 수륜, 풍륜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대지사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우주론에서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우주. 우리가 뭐 지구, 달, 무슨 뭐 수성, 목성, 무슨 명왕성, 천왕성 하듯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우주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남선부주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그 밑에는 이런 사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밑에는 뭐 멘틀이 있고 뭐 거기 밑에는 또 뭐 물이 흐르고 뭐 무슨 금속들이 가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불교의 우주론에서는 하나의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수미산 밑에 풍륜, 수륜, 금륜, 삼륜이 있고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허공, 공륜을 합해서 사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불교의 우주론 또는 뭐 인과론 이런 거에 따르면 세간 또는 세상 또는 우주 이런 것들은 모든 유정은 다 중생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까르마에 의해서 그 형성되는 것이고 범천과 같은 특정한 그 창조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온갖 유정들의 업에 기반해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태어났다, 이제 소멸하고 변천하는 것이다. 성주, 괴공의 4겁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불교의 우주다. 오늘 이거 불교의 우주는 성주, 괴공의 그 시간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주 계곡은 사실 인간의 그 일생을 생로병사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이 생이고 주가 노고 괴가 병이고 공이 사예요. 그쵸? 생주이멸하고도 다르지 않죠. 생주이멸. 3개 트리다투라고 하는데요. 이 3개는 이제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배웠잖아요. 시간은 성주계공이고 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중생들의 정신적인 단계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거듭하지만 3종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게 3개다. 그래서 6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러나 이제 수행의 정도에 따라 3개, 무색계까지 올라가는 중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6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되새겨 보시면 음욕, 그러니까 에로스, 그 다음에 식욕, 모든 욕망은 저는 식욕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에로스도 사실은 사랑도 식욕과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욕계는 사실 이 에로스가 있어야지 후손을 계속 이제 낳게 되고 이 세계가 지속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서 나는 음욕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삿된 뭐 윤리적이 아닌 불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나쁘게 되는 거지. 이런 음욕이라는 말이 지금은 뉘앙스가 나쁜 말로 들리지만 에로스예요. 건강한 에로티시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옛날에 저는
아마 그 어렸을 때 한 사춘기 시절에 짝사랑한 사람이 한 100 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런 그 살아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짝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요새 아이돌 좋아하는 그 인제 젊은 세대처럼 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역할로 멋있는 사람 뭐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뭐 해 가지고 그 동시에 진짜 어느 날 제가 세어 봤는데 진짜 수십 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어떤 이렇게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곧 3 주기가 된다는 인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데 어 오래전에 이혼한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인제 친구하고 같이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대래요. 그러니까 "너는 어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인제 이 선생님 부부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고 남편이 돌아가셔 갖고 대화의 상대가 더 이상 없다는 게 가장 인제 슬픈 일이라고 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는 아주 인제 이상적인 부부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뭐 인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뭐 이렇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니고 이 댁은 보통은 인제 같이 독일 유학에서 만난 부부인데 보통은 남자 유학하고 인제 공부를 마친 사람이 교수가 되고 부인은 교수가 되기가 좀 어려운 우리 시대에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 남편은 인제 끝까지 인제 시간 강사 대학 강사였고 부인이 인제 전임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그것이 인제 불화의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남편분이 굉장히 하여튼 대범하고 철학자고 아주 대단한 인격을 갖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남편이라는 그 든든한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그런 자신감과 빛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친구는 인제 그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늘 인제 얼굴빛이 어둡고 좀 위축되어 있고 그랬었던 것 같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에로스 얘기하다가 그리고 식욕. 사실 식욕이 에너지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인제 아까 여러분들이 인제 각자 요즘에 인제 아픈 그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 동물들은 아프면 일단 다 굶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람을 살리는 단식이라는 인제 초베스트셀러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지 않아서 동물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해서 쓴 책인데 대박이 난 건데 어 강아지를 관찰을 했는데 걔는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땅을 파서 엉덩이를 네 땅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며칠을 견딘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자연 치유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요번에 인제 남편을 간병하면서 제가 인제 그게 다시 되살아나면서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욕은 사실 에너지의 원천이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제 욕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계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이렇게 육종의 세계로 구분이 되고 이걸 육도윤회라고 하죠. 그래서
요께, 새께, 무새께 이렇게 하는 식 올라가니까 이제 무새께 아래 새께가 있고 새께 아래 요께가 있으니까 제일 아래층. 그다음에 요께 육종세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지옥은 무간지옥이 제일 끔찍한 지옥이죠. 그 8대 지옥 아래 또 뭐 84,000 지옥이 또 세분화되고 그런 거 배웠어요. 어, 우리 책을 읽어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인간은 4대주 중에 남선부주 또는 남연부제 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는 이제 우리 배웠었어요. 사왕천, 사천왕천의 줄임말, 도리천, 천덕여왕이 계신 곳, 야마천, 도솔천, 도솔천은 이제 미륵부처가 이제 살고 있는 곳,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걸 유격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은 많은 탐욕으로 인해 받는 과보의 세계인데, 타화자재천은 그 탐욕이 가장 적은 중생이 사는 곳. 그러니까 지옥의 거의 극과 극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업소를 고려하면 육도 윤회의 세계 가운데 인간계를 제외한 오도는 업의 과보로 받는 세계고 인간계에서만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선한 업을 쌓거나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인간 세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주목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크게 뭐 전 재산을 뭐 어디다 보시하거나 기부하지 마세요. 뭐,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뭐 돈 안 드는 뭐 7가지 보신가? 뭐 이런 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렇게 왔을 때 웃어주는 거. 아직 우리나라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지나갈 때 표정 마주오는 사람 보면 아직도 무뚝뚝하고 아직도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왜 한국 사람은 다 화가 나 있으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욕계를 넘어서 색계. 색계는 물질적인 그 세계라는 의미로 음욕, 식욕 이런 걸 다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아름다움에 좌우된다거나 육체의 속박에게 이제 좌우된다거나 하는 물질적인 제약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세계를 색계라고 하고 색계 하늘 천자라서 색천, 색계천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선정이 깊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래서 삼선천이까지 9하늘, 사선천에 또 9하늘. 그래서 18하늘이 있었죠. 그래서 초선천에 범중, 범보, 대범천. 이선천에 소광, 무량광, 광음. 삼선천에 소정, 무량정, 빈정천. 사선천에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4번은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욕계를 벗어나면 무색계라는 또 세계가 우주가 펼쳐지는데 욕망도 벗어났고 물질도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윤회의 세계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높은 정신의 소유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육계와 색계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세계로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수행의 진전에 따른 마음의 활동인 그 색을 벗어나니까 이게 색, 수상, 색 빼고 수상, 행식 많이 존재하는 세계가 무색계. 반야신경에 이제 색수상행식 나오죠. 무색성향 미촉법 뭐 이러면서 이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개의 하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욕계색계, 무색계는 욕망에 지배되어서 육계에 머무르는 육도 윤회의 세계 이게 욕계죠. 거기에서 이제 선한 업이나 수행을 닦아서 이제 색계로 넘어오고 또 이제 무색계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까르마가 업인데 업은 행위, 액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시 웃어주세요.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서 10가지 단점을 덮고 남을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살다 보면 좋은 점 찾기는 좀 어려운데 단점 찾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아침 산책을 인제 할 때에도 같이 인제 산책한 다음에 인제 커피 한 잔씩을 마시는데 예 얌체 같은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어 그 커피 값을 어떤 방식으로도 안 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인제 또 약간 선생이라는 직업병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인제 사시라고 그랬더니 저랑 친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랑 친한 사람이 인제 같이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아우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 막 인제 이렇게 무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커피 한 잔을 10 번을 같이 마실 동안 한 번도 사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인제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의 또 인제 장점이 뭔가를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친해졌을까? 그랬더니 같이 앞뒷집으로 시부모를 모시면서 인제 평생을 같이 산 동고동락을 같이 한 그런 인제 에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인제 희노애락이라든지 어려울 때 도와주던 그런 어떤 동지애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인제 그 사람이 굉장히 명랑하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인제 또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팔상도 어 요걸 제가 아까 신비대사를 할까 팔상도를 할까 이랬는데 팔상도가 나와서 그냥 팔상도를 볼게요. 음. 팔상도의 이 도솔레이가 지금 6개 육천 중에 사천왕천, 도리천, 그다음에 또 뭐였죠? 세 번째가? 잠깐만요.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이잖아요. 근데 이 도솔천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이제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넣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석가모니 예 전생의 모습으로 흰코끼리를 타고 오는 모습이 우리 월인석고 일권 팔상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위에 있는 모습 그래서 도솔레이고 여기에 마야 부인이 인제 그 태몽으로 이 시달타 나중에 시카모니가 되는 아드님의 태몽을 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태어나셔서 인제 비람강생 이게 이제 비는 카필라국의 비예요. 갑이라고. 그다음에 람은 룸비니 동산인데 예 람비니 동산이라고도 해요. 룸이 한자어로 없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에 인제 아기가 이게 더 크게 보시면은 인제 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인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고 구룡이 인제 아기 태자를 이렇게 목욕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뭐 범중천, 범부천 뭐 이런 인제 하늘에서 온 호위 신장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에 제가 2020 년도 1 월에 코로나가 한 1월 말에 인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고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인제 인도를 다녀왔거든요. 인도에 여기가 인제 카필라국의 룸비니 아기 태자가 태어난 연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요렇게 이 동자생들이 인제 어 경전을 읽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반야심경 다 외워요. 근데 인제 우리는 인제
또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러면은 너무나 기특해 가지고 이 저기 그 동자승들한테 막 인제 보시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동네 꼬마들이에요. 근데 인제 이렇게 이제 거의 직업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옷까지 갖춰 입고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긴 진짜 너무너무 인제 한적한 시골 오지 마을이었었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단도 없었어요 그때는. 음.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인제 원형단에서 인제 남방 불교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인제 또 우리로 치면 뭐 공양물을 올려 놓고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룸비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사문유관인데 이것도 인제 그 시체를 메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생로병사의 모습을 인제 어 보여주는 사문유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제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유성 출가. 삼시궁을 차려 놓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뭐 인제 춤과 노래와 음악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매일 벌려 놓고 인제 어 그야말로 인제 파티를 했지만 그게 끝난 뒤에는 다 이렇게 그냥 옷을 막 해 벌어지게 하고 뭐 침을 흘리면서 자고 뭐 인제 그 침을 흘리고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추한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인제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제 에 고것과 관련된 인제 태자가 삭발을 했다고 하는 케샤리아의 그 삭발한 곳 여기가 인제 케샤리아인데 그 삭발한 그걸 가지고 바루처럼 만들어서 봉발탑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인제 바이샬리라고 해서 배사리라고도 많이 말하는 이제 아쇼카 석주가 있는 그런 유적지에도 갔었어요. 음. 그래서 요 사자는 인제 지금 인도의 국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에 이렇게 그 바로를 엎어 놓은 이런 모양의 이제 탑이 스투파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바이샬리에는 이 대림정사라고 해서 커다란 정사, 그 기원정사처럼 터가 남아 있는데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자인화교에서 유명한 제자들하고 뭐 인제 문답식으로 대화해서 불교를 포교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제 깨달음으로 부처가 된 뒤 5 년의 우기를 이 도시 교회에 마하바나가 대림이라고 인제 해당이 되는데 번역이 되는데 지내서 주민들이 부처님을 환영해서 중각강당 대림정사를 세웠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경전을 많이 설법하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석가모니는 인제 45년 어 동안 설법을 하시고 최후에 뭐 우기를 이 부근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암바팔리를 불교에 귀의시켜 가지고 인제 출가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 암바팔리가 자기의 동산과 숲을 기증하게 되었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에 인제 유골의 8분의 1을 가지고 여기에 사리탑을 세워서 추모를 했고 여기서 인제 그 불전 편찬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바이샬리 결집이라고 한다. 이 바이샬리라는 곳은 인제 여기 파프트라카 다자탑 이라고 하는데 마하가섭을 제자로 맞은 곳이기도 하고요. 카필라 성을 나와서 첫 스승을 만난 곳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제 정각을 이룬 뒤에는 이곳에서 이적을 이제 일으켜갖고 가뭄도 해결하고 질병도 퇴치하고, 그리고 이제 비군이 그 여성의 출가를 허락을 했고, 열반 3개월 전에 또 여기에 오셨고, 그래서 이 바이샬리가 굉장히 이제 8대 성지를 제가 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아니야, 1989년도에 인도에 갔을 때는 4대 성지만 갔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제가 8대 성지를 갔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열반을 앞두고 바이샬리 거리를 떠날 때에 이제 인간적인 아쉬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이샬리 교회에 있는 차팔라라는 사당에 머물 때 이제 탁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걸음을 멈춘 채 뒤돌아보면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열애가 이 아름다운 바이샬리 거리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부처님이 바이샬리를 떠나자 리차비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흐느끼면서 부처님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바이샬리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런 그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칸타키 강에서 부처님과 작별을 했다. 부처님은 강을 건넜고 그래도 리차비족 사람들은 강 저편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바루를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리차비족의 선물을 준 것이다. 뭔가 굉장히 뭐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팔상도에 나오는 이제 그 요거는 그 이제 설산수도의 모습인데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각을 이루기 전에 항상 도가 높으면 마가 낀다. 도고마성이라는 말.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정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정각을 이룰 수 있도록 극도의 고행을 해서 이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공양을 했죠. 그래서 수자타의 집터예요, 이게. 여기에 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동국대 고영섭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각을 이룬 보리수가 있는 부다가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 와요. 이제 보리수 나무고 그 보리수 나무를 엄청 막 아름답게 꽃으로 치장을 해놔가지고 진짜 30년과 너무나 격세지감을 또 저는 이 그 이제 인도 옷을 2007년도에 산 옷을 2020년도에 가서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과일 공양, 꽃 공양, 이 금전화는 인도의 국화예요. 그래서 이 금전화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녹야원에서 이제 법을 굴리셨다. 녹원 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야원에 가면 이 아름다운 부처의 정각을 이룬 요 도각상이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죠. 음.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아까 그 아쇼카 석주 보셨듯이 여기에는 그 사자가 4마리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법륜 차크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연꽃잎이 이렇게 그 복년이라고 하죠.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한 그 곳에 다메크 스투파가 서 있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독수리 모양, 영축의 축이 독수리 축자죠.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 등 가장 많은 경전을 설법하고 오래 계신 곳인데 이게 이제 영산회상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지금도 그 여러 이제 그 나라에서 불자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여기도 거의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돌이 하는 것처럼 탑돌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쌍림 열반, 이제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신 그 열반에 드신 곳이죠. 여기에 이제 와불이 모셔져 있는 쿠시나가. 어, 저는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사라쌍수, 요 사이에서, 그래서 쌍림이죠. 요 사이에서 열반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은 나무고, 그 나무가 여태까지 있을 리는 없죠. 열반당과 그 제가 사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4,000 섬이 나왔다 그러죠. 그 다비 하시고 나서 사리가 그 다비탑 중에 하나인 라마바르 스투파에 가서 이제 또 탑돌이 하는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러 나라의 그 스님들이랑 불자들이 와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거의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어디 있나? 네. 예, 보이시나요? 19번째 이야기, 3계를 아우르는 불교의 우주관,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에요. 이때는 이제 제가 지금 터키에 가기 전에 2019년도에 쓴 책 내용이어서 이제 2000년도에는 유럽, 터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터키에서 3년 동안 한국학과를 만들었고, 2010년에는 한류가 활발해져서 헝가리에서 한국학과 교수를 하였다. 거기서 또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2019년, 18년 그때예요. 이제 유럽에 있는 한국학 학회에 다녀서 이제 그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특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갈 때마다 이 한국에 대한, 어제 사실은 그 만난 교수님이 헝가리에서 살고 계세요. 지금 헝가리 어과 전공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알게 된, 벌써 12년 전이네요. 알게 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다 이제 유럽 어디선가 이제 유학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더 이상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10년 전에 유학 갈 때의 그는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한 그런 이제 전문가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대국 10위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외국인 교수하고 외국 학생들이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요새는 주 언어가 한국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떠듬거리는 한국어지만 예전에 유창하게 영어로 발표했던 교수들이 다 한국어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 모두가 세종과 세조의 성견지명, 그 다음에 훈민정음과 월인석보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글자만 만들고 끝나면 안 돼요. 뭐 여진 문자, 무슨 거란 문자, 이런 문자들, 만주 문자 다 죽은 글자가 됐어요. 왜? 계속 쓰지 않기 때문에. 어, 600년 후를 내다본 탁월한 운용 체계. 1시간, 뭐, 이 하루, 뭐, 못 배워도, 뭐, 둔한 사람도 일주일이면 배우지 않습니까? 이 그 결정판인 훈민정음으로 만든 책, 머린속보가 있었기에 21세기 세계인들이 다투어서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무색계 이야기를 우리가 끝냈죠. 지난 시간에. 무색계는 3계 중에 6개와 색계 다음에 위치한 세계였었고,
완전히 속박에서 벗어난 순수한 선정의 세계를 무색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인제 그 응용편이라고 할까? 운영편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3 개를 아우르는 하늘들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인제 이 월인석본은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 개의 하늘들이 높을수록 목숨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사왕천에서 살고 있으면 목숨이 인간 세계에 50 년을 하루씩으로 헤아려서 500 살이래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어 여러분들 지금 다 50살 넘었죠? 그 50 년이 하루야. 다천왕천에서는요. 이거 도대체 나 이 숫자 계산이 잘 안 돼요. 저 원래 그 산수 계산이. 음 그 50 년을 24 시간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그 축지법은 거리를 인제 축소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의 축지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500 년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그 뒤에 인제 그 위에 하늘들이 인제 점점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사선천에 가면 가장 적은 목숨의 수명이 이번엔 아까 성주 괴공 1 대겁이 엄청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125 대겁이 시간 수명이에요. 비비상천에 가면 목숨이 8만 대겁이래요. 진짜 인도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개의 지륜 아래 금륜이 있고 금륜 아래 수륜, 수륜 안에 풍륜이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지는 땅이 땅지자잖아요. 이 땅에는 여러 물건을 실는 그땐 지금은 인제 뭐 어저께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동네 갔더니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자동차 수입 자동차 뭐 벤츠, 아우디 뭐 무슨 BMW 다 있더라고요. 어 수레가 옛날에는 그 BMW, 벤츠 같은 거였어요. 탈 것, 실을 것. 어 그래서 땅에다가 모든 산천추목과 유정무정을 다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이 지구를 인제 지륜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금륜, 수륜, 풍륜도 모두 다 같은 뜻으로 수레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죠. 요거 뭐 읽어 볼까요? 내 하늘알 무색계 사천이라 하나니라. 이 하늘달이 높디옷 목숨이 오라나니 자왕천 목숨이 인간의 쉰해랄 하루옴은 하루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계 중 요계 사천왕천에서는 하루라는 시간 길이가 우리 인간 세상의 50 년이라고 한다. 우리 옛날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뭐 잠시 어디 나무 아래 가서 낮잠을 자고 어느 나라에 갔더니 갔다가 집에 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늙은이가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나라가 진짜 있었나 보다. 그 50 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수명이 500 년이면 25,000 살이라고 제가 계산해서 그때 써 놨네요. 한 500년 살고지고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나 봐요. 25,000 년. 그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 24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뭐 48 시간 무슨 72 시간 뭐 남의 뭐 머리 좋은 사람들 요새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뭐지? 무슨 이상한 변호사? 우리 아이가 와 가지고 그 드라마 재밌다 그래서 인제 보게 돼서 같이 봤는데 그 친구는 뭐 인제 자폐의 증세가 있지만 머리는 천재여 갖고 헌법 조항을 막 그냥 머릿속에 책갈피 넘기듯이 뭐 이렇게 다 외워서 그냥 따박따박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그런 천차만별인 종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시간도 어
하늘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시간이 존재하고 같은 이 세계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한 달처럼 정말 그 금과 옥자처럼 그 초 단위로 그렇게 아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인제 길기만 하고 그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시간을 그야말로 킬링 타임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상대적이면서 굉장히 절대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인간 100세 시대도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 김영석 교수 모양 102살, 103살이 돼도 그렇게 정신이 뭐 하여튼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는 그런 노인이 있는 반면에 또 막 지금은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100세도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긴 세월의 시간을 그 옛날에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일까?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낸 소산일까? 어쩌면 시간은 상대적일지도 모른다. 뭐 그래서 이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과거로 왔다 갔다 타임머신이 있네 타임 슬립이 어쩌네 하는 소재로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뭐 10월에 뭐 이런 거. 저는 10월에 같은 영화는 아직도 뭐라고 할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우리의 100살처럼 길지도 모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산다고 안타까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인간이 마음대로 하루살이의 삶을 재단할 수 없듯이 우리보다 오래 사는 세상이 실제 있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루살이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 50년이 하루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정말 하루살이처럼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6개를 넘어서 세계의 4번째 상위층인 사선천에 이르게 되면 수명은 이제 인간의 숫자 단위로 어림도 없는 이제 칼파, 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중에서도 대겁은 4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뭐 성주, 괴, 공 이게 이제 80 중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4겁을 1대겁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적은 수명이 125대겁, 무색계 비비상천에 가면 8만 대겁. 125원과 8만 원을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계산해 보면 바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남선부주에 태어나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그 계산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가 태어나서 사는 거 저 별로 원치 않아요. 색계, 무색계 수명 요거 다시 한번 불교의 우주관 무색계 사천, 공무변천, 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천. 색계 18천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육계 6천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사화자재천. 수미산이 있고 막 위에 이제 지륜이 있고 아까 제가 천륜이라고 말했는데 지륜을 덮고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건 또 천륜이에요. 그다음에 금륜, 수륜, 풍륜으로 되어 있다. 와, 사천왕천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25,000살이를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인간 세상의 생로병사만으로도 충분히 족하죠. 음. 제가 이번에 그 배우자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도대체 나에게 이 남편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나중에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음 어제 돌아가신 지 3년 된다는 그분 남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아 그냥 저는 이런 누구나 지금 다 저는 한 1 미터 간격으로 남편하고 인제
이렇게 사이가 있고 바로 그다음에 내 차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늘 애도를 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만 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는 솔직히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지사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의 처지로 나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먼저 어 같이 가족과 살다가 이별을 하는 경우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심이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저는 어 저와 비슷한 가장 인제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과 작별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밥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위로의 말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림자처럼 내가 당신 옆에 그냥 나무처럼 공기처럼 뭐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만 느끼게 해 주는 게 진짜 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라든지 뭐 "얼마나 뭐 슬프겠네."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누가 이렇게 그런 위로를 별로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하는 분이 인제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걸 아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 괜찮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말에 또 그렇게 토를 달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동안 받은 여러 가지 너무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감사병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무슨 교통사고로 이렇게 작별을 하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서부터 시작해서 6 주일이라는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서로의 어떤 감정 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최선을 서로에게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좋은 곳으로 인제 또 봉선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저는 그분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인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풍륜이나 사방 세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이상하게 뭐지 뭐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했었잖아요, 성수개공 하면서.
기초공사 땅을 다지고 뭐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굳어야 그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몇 층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건물 짓는 건데, 이 불교의 그 세계의 창조는 그렇지 않고 뭐 맨 밑에 풍륜이 있었잖아요. 풍륜부터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사는 사바세계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새끼 대범천이라는 하늘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고쳐서 이제 다시 또 성주개공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초선의 대범천부터 고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하늘인 초선천 다음에 이선천이잖아요. 이선천 이상은 이 세계가 여러 번 고쳐지게 되어야만 한 번씩 고쳐서 이루어진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집을 하나 지을 때에도 기초공사부터 하고 다지고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불교의 우주는 갑자기 수미산 너머 허리 한가운데서 생겨나는 그 이제 대범천, 초선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 하늘 위에 어떤 또 다른 하늘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지구하고도 상관없고 그런 하늘 위에 하늘, 뭐 은하계부터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대범천이 사바세계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대범천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바세계의 주인이어서일까? 아니면 제석천과 함께 부처를 좌우에 모시는 게 제석천하고 대범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를 시봉하는 하늘부터 만든 것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지금 다음 시절 인연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이런 쪽에 그 불교의 우주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연구 테마로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나이시죠?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그 건축학과 교수님 한 분은 터키, 제가 있는 한국학과에 저를 지도 교수로 해서 터키 한국학 전공으로 이슬람 건축을 이제 공부하러 오시겠다고 그래요, 내년에. 어, 저는 충분히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터키는요, 석사과정도 1년밖에 안 해요. 1년 동안 엄청, 그러나 이제 빡셉니다. 한 학기에 5과목씩 1년에 10과목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잘 맞추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5과목 중에서 뭐 2과목이나 3과목씩 해갖고 2년 동안에 할 거예요. 어, 등록금이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한 학기당 10만 원밖에 안 해요. 7만 5천 원? 15만 원 정도, 150불 정도예요. 1년 등록금이. 그리고 논문 쓰면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터키 우리 학과로 오세요. 음. 그 다음 초선천의 다른 하늘인 범보천, 범중천, 욕계육천의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세상인 도리천 안에 이제 대풍륜이 이제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광음천이 큰 비를 내려서 그 이제 뭐죠, 수륜이 되는데, 무리하게 가득하게 되는데, 그 깊이가 11억 2만 유승. 뭔지 모르지만 엄청 깊어 보이죠. 하계는 아래 세계이니 도리천 아래를 이르는 육계육천, 그 중에서 이제 인간 세상을 포함한 풍륜, 지륜, 수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여기에서 11억은 10만이에요. 억이 10만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이 5개, 지금은 억이 공이 8개죠. 유수는 40리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지므로 풍륜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이 떨어져서 풍륜에 담겨서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머리속구에 나오는 겁니다.
중세국어를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제 0이 8개인 줄 알고 어마어마한 숫자인 줄 알았는데 억은 10만이다. 이런 이제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한 번 정해지면 저는 영원 불변한 줄 알았어요. 0은 0이고 1은 1이고 이런 것처럼. 근데 억이 이 시대에는 10만이고 21세기에는 그 0이 8개인 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하나이고 2가 둘인 것처럼 억은 0이 8개인 줄 알았는데 0이 5개인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옛날 길이의 단위도 삼국시대, 조선시대가 다 다르고 중국과도 달랐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한자 그러면 신라척은 뭐 한 20cm, 뭐 당척은 뭐 30cm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척이 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단위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세계를 그 창조하는 월인 속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중에 바람이 물 위를 이렇게 후 불듯이 불면 3억 2만 유순, 이거는 이제 32만이라는 소리예요. 어, 여기에다 곱하기 40리를 해야 되죠. 그 심리가 4kg니까 계산해 보세요. 금륜, 그 이제 3억 2만 유수는 금륜이 되는데 수류는 80만 유순이래요. 그리고 허공에서 금륜 위에 큰 비와 물이 가득하고 또 청년화가 1천송이가 피어 있대요. 사선천이 지난 그 과거, 그 겁의 시간의 일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세계가 천불이 태어나실 것이다. 왜? 청년화 천송이가 피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겁인 천겁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천은 어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질현 이렇게 배우는데 요새는 어질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어질다는 건 뭐예요? 착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덕이 높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머린청강지구 9장에 해당되는 석고상절의 대장정이 끝났다. 지금 월인석보의 월인청강지구 9장을 가지고 한 10가지의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불교의 천지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까지. 끝났으니까 기념으로 9장을 다시 읽어보면 기구, 명형겁이 열째, 훈리를 배우리라. 일천청년이 도다 피어있더니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로 헤아려 일천대전이 나실 줄 아니.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 사천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여기에 남성부주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월인청강지구 9장 노래 한 수에 대해서 석고상절은 단지 이 색계 사선천만을 설명하지 않았죠. 사선천 아래 세상인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욕계 육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세상인 색계, 사선천,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윗단계 하늘인 무색계를 또 설명을 했고, 탑을 쌓아가듯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천지창조를 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는 비로소 600여 수에 가까운 월인청강지국 서두에 해당되는 9장까지 공부를 한 건데 이 9장 한 장에서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 불교의 시간관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석보상절엔 엽렵함이요 라고 제가 썼는데 이 엽렵하다라는 표현도 저는 살려 쓰고 싶은 그런 표현이에요. 월인석보 9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셨을 줄 알아요. 아마 이 공부를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를 마음대로 그려보시오 뭐 이런 대회 같은 게 열리면
아주 그냥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긴 이야기로 이 우리 책에 11번째 이야기부터 19번째 이야기까지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걸쳐서 우리는 이 월인석법 9장의 불교의 우주, 불교의 세계, 불교의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그 남선부주 인간으로서 우리가 처한 공간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기슭에 동서남북 4개 대륙의 그 섬으로 떨어져 있는 남쪽 섬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 아래에는 맨 밑에는 풍륜, 수륜, 금륜, 천리산이 층층이 깔려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도 놀라운데 우리 남성부주 위에는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었고 그 정상에 도리천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 위에 또 네 하늘까지 6하늘이 있어서 6개 육천이 뻗쳐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위 세계인 색계 18하늘 또 무색계의 네 하늘까지 끝없이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선부주에 사는 우리들이 인생 100세의 희로애락에 연연할 동안 어느 하늘에서는 인간 세상의 50년이 하루로 계산이 되고 그 위의 하늘은 아예 겁의 시간 단위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불교의 시간, 우주관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인간은 사고의 차원이 진화한 것인지 퇴보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적의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입니까? 2600년 전? 네, 이런 억 단위, 뭐 유순 단위, 칼파 단위, 뭐 대겁 단위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뭐 공놀이 하듯이 그렇게 시간과 우주를 이제 주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100년 인생도 어쩔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지금 내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그 나이에 치여서 살며 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세상을 꿈꾸던 선조들이 보면 후손들이 얼마나 째째해 보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불교 관념의 스케일과 세부적인 디테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월인석법 9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월인석보 9장.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활짝 백척간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어느 세상에 하루밖에 안 되는 인생을 째째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는 지금 남편과 작별한 지금의 제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주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요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이 세상은 산 사람 중심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어가는데 죽음에 대한 공부라든지 죽음에 대한 여행 연습이라든지 그 죽음을 마주한 그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험을 한 나는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풀고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음,
우리가 막 하루라는 시간, 뭐 2022년이라는 1년 이런데 이제 함몰되어서 급급해하고 코로나가 재확산하네, 뭐 폭우가 쏟아지네, 뭐 이런 거에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월인석고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철학과 우주의 천리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한테 크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하루를 50년 같이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시 43분이 돼서 여기에서 맞추기로 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한 줄 감상 카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